This is my destiny. This is my hope eternal, to be conformed into the image of love. This is my purpose. 할렐루야. 우리 신년 예배 영상 예배로도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또 2021년 첫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보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함께 찬양 힘차게 34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찬양, 경배 찬양을 드릴 텐데요. 여호와의 유월절,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찬양, 우리 함께 경배 찬양으로 나아가면서 신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세우와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온 땅에 새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이 희망차게 새롭게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하셨으니 새 일을 기대하며 힘차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에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고 영적인 카람을 채워주시고 영적인 허기를 새해도 생명의 떡으로 채우셔서 넉넉히 주신 시간과 사명을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1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성모 성자 성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벅찬 감동을 가지고 2021년 새해를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새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새해 2021년 지나간 것들 모두 잊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상에 만연해 있는 코로나19가 주님이시여 종식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시여 모든 인류들이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의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대한민국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한국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원 이제 주님이시여 구태의연함과 아버지 하나님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이번 기회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특별히 우리 한빛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우리 박승성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작년에는 주님이 이제 위임 목사로서 전폭적인 지지에 의해서 아버지는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온갖 은사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 짊어지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시 우리 한빛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시여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무리 우리 앞에 흉흉한 것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꿋꿋이 이겨내고 앞으로 우리의 비전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한빛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주님 이제 속히 정상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두 모여서 이 마스크 벗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신년 첫 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아버지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216장 4절, 새로운 해에 우리 봉헌 찬양이 바뀌었습니다. 216장 4절 부르시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께 드려진 봉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을 위하여 늘 살겠네. 주의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올 한 해 지난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2021년의 모든 시간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주님, 일마다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드리는 부끄러운 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넉넉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보화를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성도의 모든 생활마다 삶마다 주님이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 옆에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한빛의 가족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예배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이 경건한 예배의 현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부서 회계 장부를 이번 주 수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회계 감사는 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팀과 예배위원 모임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에 비전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켜 진행할 예정이오니 모든 팀원분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년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니어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권사중 창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신년주일에 딱 맞는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잘 준비해 주셔서 첫 예배를 잘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빛이 충만하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의 자녀와 또 옆에 있는 분들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모아서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해, 기억해야 할 날들이 있죠. 개인적으로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결혼기념일, 결혼을 한 첫날, 그리고 첫 해,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결혼기념일을 우리가 기억하죠. 일생일대의 특별한 변화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잊지 못할 해가, 연도가 있죠. 지난 2020년 12월 31일 날 우리 탁하늘 형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본인에게 있어서는 그날은 평생 잊지 못할 날일 것입니다. 그러겠죠. 여자라고 한다면 결혼해서 첫 번째 아이를 순산할 때 모든 산모의 고통을 통해서 첫 아이를 순산하는 그 해, 그리고 그 감격, 그날을 우리 여성분들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철이 들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처음으로 깨닫는 그날,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020년과 2021년은 문명사적으로 대전환의 시대의 첫 출발점이 되는 해였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와 자율주행차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는 그 출발점에 있었고,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신단어가, 신조어가 만들어졌죠. 코로나가 있기 전과 이후의 두 시대, 1년 동안 우리 비대면 사회를 접하면서 우리 땅 가운데서 모든 인간들의 삶의 패턴, 사고 체계, 그리고 삶의 방법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피부로 이게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그 변화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을 젖는 것처럼 그러한 4차 산업혁명의 모든 사건들이, 내용들이 우리 서서히 우리의 삶을 지금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3차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아주 획기적으로 전 유럽을 휩쓸었죠. 1700년대에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차를 만들고, 그리고 존 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적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사람이 일일이 양털을 깎아서 그 털을 중심으로 모를 만들어 실을 뽑아내고, 손으로 일일이 실을 뽑아내고 모를 짰지요.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한 달, 두 달 걸려서 옷을 하나 간신히 만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존 케이가 방적기를 만들면서 수백 명이 여러 날 동안 해야 할 일들을 하루나 일주일 만에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옷은 값도 비싸고 어딘가 불완전한데 기계로 똑같이 찍어내면서 하루에도 대량 생산을 해버리니 값도 싸고 아름다운 면, 모가 아니라 면, 새로운 면옷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일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버린 것입니다. 3차 산업혁명의 시발점이 그때부터 이루어졌고, 그동안에 1차, 2차 농업사회를 걸쳐서 발전해왔던 모든 인류의 변화를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인공지능이, 로봇이 그 모든 인간들이 할 일들 대체해버립니다.
올해부터 당장 자율주행차가 3단계 자율주행차가 시판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전을 하고 있죠. 3단계라고 하면 5단계까지가 있는데 3단계라고 하면 고속도로에서 손을 놓고 운전해도 됩니다. 차가 자동적으로 거리를 조정하고 속도를 조정하고 이제 그런 차들이 나와버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 손 놓고 졸아도 됩니다. 이제 2025년까지는 4단계 자율주행차가 등장합니다. 좀 더 복잡한 거리에서도 손을 놓고도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해 가는 거죠.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완전한 자율주행차 5단계가 차가 주차도 하고 이 세상을 운전자 없이, 운전대 없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게 되고 기존에 있던 모든 직업들이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당장 영업용 택시 운전수, 개인 택시 운전수, 그리고 버스 운전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급속도로 사라지는 직업을 보니까 우리들의 선망한 직업이었던 은행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빅데이터로 이 업무를 다 해버린 것이죠. 수십 명이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이면 됩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는 한 사람이면 회계의 업무, 세무사의 업무, 변호사의 업무를 다 해버리는 거죠. 이러한 급박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막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고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소중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40주년이 되는 해죠. 광야와 같은 지난날의 40년의 모든 아픔의 시간들, 그러한 힘든 광야의 시간 40년의 시간을 흘러보내고 새로운 40년에 준비하는, 출발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구영 씨 예배 때 40이라는 단어를, 숫자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동서남북의 수 4와 10이라는 완전수를 곱하면 40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인간의 슬픔, 배고픔, 추위, 어려움, 실패, 반대로 기쁨과 환희와 감사, 감격,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이 40이라는 수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40은 고난의 수, 완전한 고난의 수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의 시간 속에서 주연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5년 만에 우리 지금의 이 자리에 신동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35년 동안 지역교회로서의 사명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초창기 우리 개척 멤버들,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과 아름다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다 건축한 후에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진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면서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이겨냈죠. 그때 우리는, 이 교회는 부흥의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사탄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탄은 교회를 공격함으로 우리 교회를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상처를 통하여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우리는 경험했죠. 그럼에도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묵묵히 이곳에 우리 한빛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지금껏 교회의 모든 풍파를 함께 견디면서 40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눈물겨운 사연과 헌신과 수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죠. 이곳 신동에 우리 교회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공격하고 분열의 핵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깊이 뿌리를 내린 줄 믿습니다. 올해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은혜의 40년, 비전 40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40년, 비전의 40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예, 그렇습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신 비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었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국에 퍼져나갔고, 열국의 수많은 나라로 그 비전이 퍼져나가면서 한반도 땅에 이르렀고, 마침내 신동지역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믿음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의 긴 파노라마로 오늘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파노라마, 구원 경영의 파노라마, 여러분, 파노라마가 무엇입니까? 쫙 펼쳐진다는 말 아닙니까? 과거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주님이 오실 재림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의 파노라마는 계속해서 펼쳐지고 비춰지고 있는 거죠. 이 구원의 파노라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찰나의 시간에 2021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잠시 그 기간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의 경영의 파노라마 속에서 여전히 펼쳐가고 있죠. 여러분, 작은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비전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21세기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비전과 꿈과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장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콜링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복이 될지라. 아멘. 다짜고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비전을 주시고 그에게 콜링을 합니다. 그리고 12장 4절에 보니까, 바로 3절 밑에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롯이 고향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누구를 데리고 가고 있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는 사명자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큰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나홀이고 세 번째 아들이 하란입니다. 세 번째 동생이 아들을 롯을 낳는 그 순간에 죽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 조카가 혼자 아버지 없이 살게 되는 거죠. 큰아버지로서 당연히 인간적인 도리로 조카를 거두는 것은 맞지요. 인간적인 가족의 도리, 인간적인 가족 간의 사랑으로 그 조카를 거두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콜링에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조카 롯을 데려간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완전한 순종이 거기 있었습니다. 불완전한 순종, 그리고 아브라함의 실책이 거기 있었던 거죠. 홀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인간적인 정으로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에 불순종이 있다고 한다면,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제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위에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재산 문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친척이다 그 뜻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그랬는데 롯을 데리고 오면서 너와 나는 친족이다. 작은 불순종이죠. 완전히 떠나지 못한 작은 불순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맡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작은 불순종, 적당히 작은 것, 사소한 것 이 정도는 되겠지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9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나를 떠나가라. 분리시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에는 인간의 정, 인간의 도리, 도덕이 하나님의 사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명의 길에 들어설 때 어떤 사람은 나의 부모님 때문에 그것을 가지 못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을 봉양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다 천국에 보내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사명의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사명의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결사적으로 아내가 반대하고 남편이 반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 중에 한 분, 아프리카에 가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 선교사님인데 학사장교로 임관하고 그리고 중위로 예편을 했습니다. 학사장교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교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하고 옷을 벗고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함께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면서 함께 공부했죠. 이미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그는 결혼을 하고 2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학사장교로 임관해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아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편안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습니다. 선교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다 이 아내분이 나는 절대로 목회자의 사모도 선교사의 사모로 나는 내주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주할 수 없다. 함께 그 길을 가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힘들게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그만 헤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아프리카로 갔죠. 이처럼 아내가 절대로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조카롯을 데려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가족의 사랑 때문에 나 아니면 이 조카를 누가 거두려 하는가. 큰아버지라서 조카 한 명 거두는 것이 무슨 문제일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어내는 것입니다. 분리해내는 거죠. 온전한 사명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보니까 분리를 한 후에 친척 조카 롯과 분리한 후에 14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홀로 세워줍니다. 홀로 선 아브라함, 자신의 주변을 다 정리하고 철저히 홀로 세우고 홀로 세워놓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서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롯을 분리시킨 후에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첫 번째 콜링을 했을 때 그것을 이루는 그 시간,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순수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명령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조카에게는 좋은 땅을 다 내줘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에 올려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척박한 산으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 산에 높이 올려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북쪽에서는 단가지요, 남쪽에는 부엘세바요, 동쪽에서는 요단강이요, 서쪽에서는 지중해가 있는 그 약속의 땅을 보여줍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렇게 약속하지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 근처의 소알까지 아름다운 땅, 그리고 목초지가 풍부한 비옥한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주고자 하는 땅이 따로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끔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해도 우리에게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요구해도 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가장 합당한 것으로 주시는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으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운동하고 건강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풀물불으로 고난의 떡과 환난의 물을 마시게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합당한 것으로 예비하고 우리를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가만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뭐라고 그럽니까?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포기했습니다. 조카에게 너가 먼저 선택해라 하면서 소돔 땅, 소알까지 풍성한 땅을 조카에게 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에게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조차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정한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한 땅, 새로운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품. 유대 민족들은, 유대인들의 관점에는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는 그 땅이지만 그 땅보다 그 이후에 영원한 새로운 땅이 있구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땅이 있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가야 할 땅을, 가나안 땅을 가야 할 땅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야 할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비전이라고 그랬죠. 12장 1절의 비전을, 가야 할 곳을 보여줬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야 할 땅을 보여주시고 가야 할 땅을, 방향을 우리에게 설정시켜 줍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그러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표대를 향하여 다시 방향 설정을 하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전과 방향이 설정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비전과 방향을 따라가야 합니다. 가지 않고 가만히 비전만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일어나 달려갔어. 그 비전 속으로 달려갈 때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을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일어나라. 보여준 그 땅 동서남북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여러분 비전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비전이 역동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벽에 걸려있는 사문화된 비전이 아니라 저 비전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살아있는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품고 일어나 달려가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서야 할 나의 인생을 이제 새로운 은혜의 40년이 시작이 되었구나. 새로운 비전의 40년이 다시 시작이 되었구나. 그 비전을 품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시도해야 되죠. 우리의 모든 시선 고정관념을 우리는 바꿔서 새로운 변화의 길,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을 달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면서 막 우리를 그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진정으로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야 할 방향,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는 올 한 해도 가야 할 것입니다.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430년의 기간을 통하고,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 40년의 모든 세월을 다 보내고 어떻게 합니까? 모압 평지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그 긴 기간 속에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기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올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비전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도 우리 모두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주의 하나님이여,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말씀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출발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올 한 해의 마지막 날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복음의 진리에서, 복음에서 영생의 길에서 미끄러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올 한 해 신실하게 비전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인생 은혜의 40년이 새롭게 출발이 되었다. 내 삶의 비전의 40년이 새롭게 출발이 되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위를 돌아보면서 주님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람 끝이 나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원하.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가라. 생명을 버리면서 가리.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 장은 나를 만나지요. 나도 사랑.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날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새로운 2021년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다. 주의 하나님의 내를 우리 자신을 어디에 세우든지 간에 사명의 자리에 세우실 때에 주님 하나님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겠다. 다시 새로운 마음과 과거를 가지고 다시 1년을 출발해가는 모든 주의 종들의 삶과 인생 위에 우리 한빛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의 모든 시간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